조용광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소개를 잠깐 하고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배준환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서지연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21살짜리 큰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자폐장애,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딸이 있는데 8살입니다. 그래서 13살 터울에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큰 아들을 데리고 가면 원래 저희 나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딸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합니다. 첫 아이를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장애를 가진 아이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그 어린 딸을 키우는 아빠, 엄마로서 오늘은 이제 제가 목사이지만 목회자라기보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오신 우리 가정들과 좀 더 대화를 나누고 또 도움을 줄 수, 가정체험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가이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더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방문은 처음입니다. 지난번 순장 모임 때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집에서 줌으로 했었고요. 근데 오늘 저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한 제 제자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주례를 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일산에서 가르칠 때 그 제자들이 전부 이쪽으로 오면 전부 여기를 다 다니고 있다고 해요.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정체험학교에 이렇게 등록해서 이 자리에 또 직접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이하이거나 혹시 자녀가 아직 없으신 신혼부부이시거나 그런 분들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잠시.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은 정말 너무 대박입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 젊은 가정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가정이 내 뜻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자신감과 어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크리스천 가정들 중에서도. 근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일찍부터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깨어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혜로운 분들이시고 진짜 대박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또는 청년이거나 또는 혹시 이 자리에 또 그 손주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혹시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두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 가정체험학교를 처음 만난 게 저희가 40대 후반 자녀가 큰아이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보통은 그 나이 되면은 우리 애들 이제 다 머리 굵어가지고 말도 안 듣는데 우리 가정 뭐 변화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신 거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됩니다. 애가 고등학생이라도 되고 청년이라도 되고 심지어 애들 다 떠나보내셔서 이제 손주를 보시는 그 나이라도 가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눌 말씀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가정체험학교를 왜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가정체험학교 강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체험학교를 왜 하게 되었는지, 왜 가정체험학교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태복음 그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 이렇게 부르는 본문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위임령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요 두 단어 동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가르치는 사역이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사역입니다. 우리 더 사랑의 교회도 더의 그 T가 티칭이라고 들었거든요. 모든 교회 사역의 핵심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를 주실 때도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다 가르치는 직분에 관계되는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교회가 서고 가정들이 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가 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이 세트로 나오죠. 그죠? 근데 지키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세움학교를 처음 시작한 단혜한 교장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키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매일 불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면은 숙제를 내줘서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 가서, 가정에서 또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숙제를 통해서 점검을 하면 될까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쉐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교육 대헌장이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대헌장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키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직분자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는 먼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새기고 네 마음에 부모의 그 마음반에 먼저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을 떠나서 어떤 길을 갈 때든지 또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자리에 들게 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 24시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토론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목사님들이 24시간 성도님들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쉐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정은 복음의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를 조금 따로 다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은 5장 29절 말씀, 29절에서 33절 말씀의 핵심만 잠깐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에베소서의 핵심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뜻의 비밀을 마지막 날에 알리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여기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 이 통일된다는 말은 요약된다, 통합된다, 하나로 모아진다, 또는 회복된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회복시키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가정만 알콩달콩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세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한 프로젝트인데 그 비밀 프로젝트의 핵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비밀의 핵심에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의 힘에서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프레이즈가 있는데 견고한 가정이 견고한 교회를 세우고 견고한 가정이 견고한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프레이즈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세움학교를 하시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억하시고 가정생활학교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는 맥이 있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제 그 언약이라는 그래서 언약을 이어가도록 그 가정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번째 일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인데 그것은 가정이라는 세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모토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역사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가정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나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지만 이 가정에 하나님이 두신 그 비밀은 역사를 이어가고 또 역사를 시작하고 종결하고 그 과정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 구원, 그리고 완성이라는 이 맥락의 중심에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저희 이제 가정세움학교에 그 4가지의 그 실천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그 실천 원리는, 저희가 집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그냥 무작정 세우지 않지요. 집에 기초가 먼저 놓여지고, 그 다음에 주춧돌이 세워지고, 또 기둥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절차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흐름과 질서들이 있는데 그 4가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라틴어로 그냥 좀 표현을 하자면 피아트 룩스죠. 이것은 빛이 있으라 이 말이죠. 말씀의 빛으로 먼저 가정을 밝히는 것이 시작입니다. 가정세움학교의 이 핵심은 모든 가정이 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출 때 사실 혼돈과 어둠 이것이 이제 생명과 평안, 샬롬이죠. 샬롬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지만 가정을 세우는 일, 이 일도 동일하게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세움학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성경이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의 빛이 비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빛이 비친 곳에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능력이 하나하나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는 숨결이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담겨야 되는데 그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make structur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꾸준한 실천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회복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비칠 때 그냥 그것을 비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말씀에 비치면 우리가 응답해야죠. 만물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다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늘 소생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생명력이 비치고 또 계절이 변화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생명이 움트지 않습니까? 말씀에 만물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데 근데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받았던 것을 우리의 머리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또 우리의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도록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것에 내용물을 채워 넣는 일종의 집으로 말하면 구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충만하게 채워 넣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정들 개별 가정만 따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우리 소그룹이 될 수가 있고 순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이 가정세움학교에서도 같이 함께 독려할 수 있는 소그룹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저희가 작년 5월에 설문조사를 하나 중요한 부분을 했었는데 그 한국교회 3050 크리스찬 가정들 실태조사 1,500명 이렇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아주 광범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3050 크리스찬 가정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가족 지향적입니다. 아빠들도 가족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관계를 중요해서 외식이라든가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 지향적이지만 공동체성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챙기는 것은 잘하지만 한 가정 건너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이 가족관계, 공동체를 같이 세우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로 밀려있는 것이 나왔는데 자, 우리 가정세움학교는 가정들이 개별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가정들이 서로 믿음의 우정으로 연결되고 또 그것이 교회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실천 하나하나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어떤 가정세움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가정이 세워질 것 같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집에서 저희 집에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제가 가만히 있고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장모님이 같이 있는데 어머님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은 거의 혼돈과 공허 상태로 갑니다. 우리 두 아이들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거 이거 엔트로피가 무진장 증가하는데 이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나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고 쌓여있던 것들, 음식물 쓰레기부터 다 비우고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어떤 하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된 개입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훈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기쁨과 축제의 요소가 없으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세움학교를 해나갈 때는 훈련의 요소이기 때문에 의무, 숙제 이런 것들이 같이 부과가 될 거였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파편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나를 위탁하는 성도, 가정, 교회에 대해서 그런 기쁨의 요소들을 파편들을 다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세움학교를 하면 조금 힘든 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의 파편을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애쓰는 우리 아버지들 그 마음 안에 기쁨의 파편들을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들이 훈련과 함께 가는, 병행하는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네. 네, 특별히 그 기쁨, 이 축제의 요소는 개별 가정에서도 축제의 요소를 가지실 수가 있지만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정세움학교를 꾸준하게 저희는 잘 실천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잘 됐을까? 다른 가정들은 힘든데, 근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의 힘의 이 공동체, 그 패밀리들의 연대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모일 때마다 너무 즐거웠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고 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막 수다 떨고 농담 던지고 뭐 이러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희가 가정세움학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요소들을 교회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정세움학교의 이제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정세움학교는 본강의는 6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 강의가 있고 그 사이에 1강에서 4강까지의 그 중심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Q&A 시간을 가지는, 또 조금 더 보충해야 되는 그런 설명을 하는 보충 강의가 이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 6개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스케줄을 보시면은요. 지난 3월에 담임 학생님께서 오셔서 가정을 세우는 3가지 기초 강의를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해주셨죠. 그 강의가 바로 저희 가정세움학교 서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가정세움학교의 기초 원리 3가지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강의는 좀 계속 숙지를 하시고 한 번씩 또 영상 통해서 다시 내용을 또 리마인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과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핸드북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안에 맨 뒤에 페이지 몇 페이지죠? 네, 8페이지. 네, 8페이지, 9페이지,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실전 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를 4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정에 돌아가셔서 실전 과제를, 매일 과제는 매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주중 과제라고 되어 있는 게 매일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과제, 주중 과제가 아니라 네네, 주중 과제, 주일에 하는 가정예배 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이나, 뭐, 이렇게 주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1강 강의가 5월달에 시작되고, 5월달에 하고, 또 1강에 대한 보충 강의, 그 다음에 7월에 2강, 9월에 3강, 11월에 4강, 그리고 내년 1월에 결론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각 메인 강의에 따른 과제가 이렇게 워크북으로 2달치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워크북을 가정에 잘 보관하셔서 2달치 과제를 꾸준하게 2달 동안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과제도 실천하시고 스티커 붙이고 그다음에 또 주일 예배 과제, 주중 가정 예배죠. 가정 예배 과제 하시고 스티커 붙이시고 요 리듬으로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예.
이 실천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여기 잠깐 소개를 하고 한 번 더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세움학교 이 강의 구성이 서론 강의, 결론 강의,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충 강의라고 있는데 이것은 보충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이 기본 구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는 파워업 강의라 이렇게, 혹은 파워업 인터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서론과 결론 외에 이 4개의 중심 강의의 주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또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3월, 4월 이렇게 계속 오늘 주신 핸드북에 그 실천을 하고 나시면 이제 5월의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장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뭐 가장 그러면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이제 남자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얘가 결혼을 했지만 자기가 가장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가장이라 그러면 당장 이제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좀 풍기기 때문에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여성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이면서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제 제가 전도사로, 강도사로, 이제 목사로 열심히 이렇게 힘을 다해 섬기는데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배워본 적이 별로 없고 저에게 이제 아버지의 롤 모델은 저희 경상도 출신이신 딱딱하신 저희 아버님이시죠. 근데 이거 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꾸 도망을 갑니다. 숨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부인들에게 떠넘기기를 아주 좋아하고 맡기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저의 죄성 때문이고 저의 잘못인가 이래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꼭 제 잘못 맛은 아닙니다. 우리 선조 아담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먹었을 때 제 하나님께서 하와가 먼저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제일 물으시는가 하면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묻는 이유는 아담이 언약의 책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이라는 것은 가정의 언약을, 하나님의 받은 약속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물론 남편이 믿지 않으시거나 그러는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가장의 역할을 영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은 아버지들이 가집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합니다. 또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또 부인 탓을 딱 합니다. 이 책임 전가, 숨는 것, 이게 이제 남자들의 전공인데요. 그러나 가정을 세울 때 제일 먼저는 가장이 그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남성이 남성 가부장제, 남성 중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들이 그냥 이제 도망가지 말고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기준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러면 엄마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질서인데요. 이 강은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이 문화가 가족이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자리에서 많이 이탈해 있기 때문이죠.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자리가 어디인가, 원래 하나님이 가정이 제대로 순기능을 하도록 디자인하신 거기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장 우리 가정들이 찾는 게 뭐냐면 상담입니다. 우리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데 그 상담의 요소는 역기능을 어떻게 좀 제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가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 잠재력,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에 대한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상담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정에 두신 그 자리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모두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우리 아내들의 그 자리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실은 주어지는데요. 우리 가정들의 특징들을 자세히 보면 제가 있는 이제 그 일원동, 거기에는 이제 바로 너머에 대치동이 있는데 아버지들의 역할은 진짜 별로 없습니다. 집에 이제 강아지 한 번씩 산책시키는 거 이거 하고 그리고 집안에 그 경제적인 역할이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 하고, 또 자녀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 엄마의 역할은 주로 행정가 역할이 많은데요. 애들을 어떻게 학교 갔다 오면 학원에 어떻게 돌리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이 기록을 짜는 것, 이런 것들이고,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역끼역하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의 현재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제자리를 차지함과 동시에 어머니들이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돕는 배필로 섬기는 부분, 이것입니다. 돕는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돕는 배필 그러면 여성들이 또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 돕는다는 표현이 나중에 본 강의에서 더 나타나겠지만 이 에제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돕는다. 16번 하나님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인데, 이 영광스러운 단어가 하나님이 여성들을 돕는 배필로 세웠다고 할 때 2번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들은 원래 아내의 자리에, 그리고 자녀들은, 지금의 현재 가정들은 자녀들이 가정의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죠. 가정의 가장 중심은 자녀가 돼 있습니다. 그냥 공부한다고 자녀, 초등학교 때부터 예외 없이 자녀들 중심으로 부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녀들이 원래 부모님 아래에서 순종을 배움으로써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도록 하는 원래의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2강의 핵심입니다. 네, 3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림과 다른 오해들을 좀 풀어주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 계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유대인들이 쓴 탈무드의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것의 중심에 부모 공경이 사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부모 공경은 그 10계명에서 딱 가운데 있는 징검다리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속하기도 하고, 사실 유대인들은 이 부모 공경 계명 5계명을 하나님 사랑 계명에 속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서 부모 공경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역시 부모 공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또 이웃들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 문제는 우리가 부모 공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이상을 지내왔기 때문에 부모 공경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교의 그 효라는 것과 성경의 부모 공경은 근본적인 개념에서 많이 다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것을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밀어붙이니까 가정에 문제가 더 이렇게 역기능이 나타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집사님들, 또 우리 그 권사님들이 사실은 시부모님과의 갈등, 또는 이제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처가와의 갈등, 뭐 아니면 자기 그 본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저희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기 인생의 문제에서 이 시야가 완전히 이렇게 차단돼가지고 전진을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말씀으로 재단추를 풀 것은 풀고 재단추를 다시 거리를 걸 것은 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3강 강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강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로 거룩한 문화가 전승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앞선 1강에서 3강까지의 강의를 요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세상의 가정과는 다른, 크리스찬 가정들이 세상에 그 끊임없이 물려오는 그런 세상적인 압박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팔팔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그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정이 뭘 바라고 뭘 원하는가라는 거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손을 떠나서도 자기 몫을 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하고 다 가정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너희 가정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행하면 너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바람 물결이 몰아쳐도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설 수 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사실은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 믿음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다른 가정도 어떻게 하지?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은 뭐지? 막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말씀의 길에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서 저희 가정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가정의 문화를 계속 거룩한 문화를 전승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4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사의 고리라는 결론 강의가 있는데요. 이 강의는 사실 조부모님들도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조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21세기의 가족관은 굉장히 핵가족관입니다. 그래서 가정 하면은 떠오르는 그림이 엄마, 아빠, 아이,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성경의 가정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더 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 시작의 가정을 세우셨고, 아까 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역사의 종결 지점에서도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실은 그 부부의 연합과 그 같은 말인데요. 연합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관점에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봐야지 사실은 조부모님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청년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가정을 보는 좀 더 긴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워크북에 그 8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매일 과제가 있습니다. 매일 과제는 부부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매일 과제는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고 싶으면은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상관은 없지만은 부부가 먼저 하시는 것을 권면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게 먼저 선포문, 가정세움학교 선포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 보이시죠? 네,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익혀야 한다, 삶이 되게 해야 된다. 요거를 매일 선포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문의 면서도 동시에 기도문인데 주님이 시작하신 우리 가정을 가르치소서, 훈련하소서, 다스리소서, 영광 받으소서. 굉장히 짧지만 사실 가정세움학교의 핵심 원리가 여기에 이 선포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부부가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1강에 나와 있는 그 서론 강의, 1강이 아니라 서론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주님은 우리 가정을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기업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이라도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수고를 지속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을 거두게 되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짧고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리듬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가정의 구조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변화가 생길까 싶으면 쉽겠지만 해보시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해보지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래 해야 됩니다 하고 보내면 입 꼭 다물고 하는 게 늦어질 것 같으니까 자, 네.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부부가 가능하시면 같이 좀 지금 한번 보시고, 가정세움학교 우리 8페이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선포문.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익혀야 한다, 삶이 되게 해야 한다. 주님이 시작하신 우리 가정을 가르치소서, 훈련하소서, 다스리소서, 영광 받으소서.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한 가지의 변화는 이거 2달을 했었는데요. 우리 막내는 이것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애가 어디 흥얼흥얼 하더니만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 에코잉을 해주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매일 과제에 말씀 낭독도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읽다 보면 거의 외우시게 돼요. 사실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과제를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4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실천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정 예배는 목사님이 설명하시겠구나.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부부가 같이 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당연히 부부가 같이 하기 어렵다면은 각자 따로 하셔도 되고 또는 엄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분명히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도저히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부부가 같이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셔도 되고 같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시면은 따로 하셔도 되는데 이 목표 지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부의 영적인 대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가정의 힘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500가정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굉장히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잠깐 설명드리면은 가정의 영적인 신앙적인 건강성과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어받을 것인가라는 이 2가지 측면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른 요인들은 다 눈에 띄는 특성이 별로 없었어요. 가정의 소득이나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별로 크게 두드러지는 그 긍정 요인이 아니었는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가장 큰 긍정 요인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부부의 대화 시간도 아니고요. 시간이 아닙니다. 부부가 대화하는데 영적인 주제의 대화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게 높을수록 가정의 영적인 건강성도 높아지고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는 정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그 남편도 자녀들도 아니라 본인 혼자 시작하셨습니다. 예, 가정세움학교. 그런데 아까 제일 먼저 가정세움학교 선포문을 혼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가정세움학교 숙제 중에 나중에 가다 보면 남편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숙제라면서 이거 2달 선포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가정이 뭐 신앙 정도도 다를 것이고 부부의 친밀함 정도도 다를 것이고 또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그러나 첫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주중과제는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이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들도 여러분 핸드북에 보시면 10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4월 말, 5월 첫 강의 전까지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 저희 가정에서 이거 시작할 때 몇 분 걸렸는가 하면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되게 많고 많이 할 것 같지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거 할 때 가장 큰 걸림이 무엇인가 하면 4번입니다. 말씀과 선포인데 아빠가 가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세움학교 선포문을 읽습니다인데, 이 설교 말씀 들었던 것을 어쨌든 하나라도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말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하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데 저희 큰아이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작은 아이는 그냥 그 딸아이는 도대체 얘의 언어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4번을 생략하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본문 말씀을 그냥 한번 가족이 읽는 것으로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아빠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에 이렇게 하면 된대. 이 짧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빠가 오히려 주일날 설교를 듣고 요약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능력이 더 강화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가정예배를 15분 이상 하시는 것은 좀 범죄에 가깝습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들께서는 15분 이상 넘어가면 조금 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기도는 15분, 30분 괜찮습니다. 허락 더 하시라고 하고, 가정예배는 하여튼 15분 미만. 이렇게 해서 쉽게 일주일에 한 번, 혹시 주일이 어려우면 주중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어려운 순간이 있죠. 아마 이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맞추기도 쉽지가 않을 거고, 학원 가고 뭐 복잡하니까. 또는 아이들이 하다가 보면, 우리 이거 매일 해야 돼요. 지루해요. 이제 프로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저희 집은 원만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첫째 아이는 그냥 잘 앉아있는 것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아빠가 뭐 하면 이렇게 들어 누우려고 하고, 일단 버티고 보는 거고요. 둘째 아이도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하기 어렵다면, 부부가 같이 시간을 맞추는 것도 좋고, 각각 할 수도 있지만, 아빠의 역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타임키핑을 해주면 됩니다. 애들 못한다 그럴 때 해야 된다고 부모가 딱 버티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딜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해야 돼. 어느 요일은 너가 해야 돼. 가족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청년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초등학생은 무슨 요일, 중학생은 무슨 요일, 청년은 무슨 요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날만큼은 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계속 버티면서 했는데 부모님이 해야 된다고 딱 양보하지 않고 그 자리 버티면 아이들은 부모님 하자는 대로 결국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가정은 한 3년 정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저희들은 저녁 시간에 그냥 아빠가 자리에 딱 앉아서 성경 한 장 그냥 읽는 것,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 것은 아빠나 엄마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권위의 질서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뭘 놔두면 중력이 이게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중력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버티기만 해도, 그냥 자리만 지키려고 해도 결국 이것은 부모님의 의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금 한마디를 더 할까요? 네.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이 가정세움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저의 제자들과 여기도 앉아 있지만 일산에서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한 10년 정도의 청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에서 2012년에서 15년 이때까지 하다가 2016년부터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저의 제자는 1978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는 저희 아들보다 한 살이 많은 2001년생이었습니다. 근데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힘썼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 인터뷰를 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케어를 했던 청년이 한 1000명은 훨씬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그렇게 목회자로서 드렸지만 막상 저희 가정을 세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오면서 저의 제자들 가정들이 결혼을 하고 어떻게 서는가,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것도 가르쳐야 될 부분이고 배워야 하는데, 개인 제자 훈련과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서는가에는 상당히 익숙하지만 가족의 신앙 전체가 어떻게 서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은 아빠 플러스 엄마 플러스 I1, I2, 아들, 딸 이렇게 한다고 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4가 되는 게 가족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00이 되는 게 바로 가족의 다이나믹스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은 섰지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울 것인가는 상당히 큰 도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는데, 우리 단혜양 선생님이 처음 한 20년 전에 처음 이제 그 독수리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쉐마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것을, 그 길을 먼저 이제 걸어오셨죠. 20년의 그 계속된 한 길, 그 길을 가는 그 순종 속에 사실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시고 조금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저도 믿기는 했지만 이 가족을 신앙을 세우는 이 길에 대해서는 이제 3년 조금 더, 이제 3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이제 초보죠. 이제 그런데 이 3년이 무섭습니다. 1년이 무섭고 2년이 무섭고 3년이 무섭고, 조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해 나갔는가라는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가.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더 큰 힘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괜찮아가 있죠. 우리에게. 예,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지금까지 잘 못했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특히 손주들 돌보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괜찮아. 하다가 중단하시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또 중간하고 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레 그냥 안 하려고 할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괜찮아, 이것을 계속 중도에 포기할 만하면 계속 하시면서 달려가는데요. 마무리 이야기를 조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있습니다. 아키바라는 랍비입니다. 유대교는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과 모든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회파되면서 유대교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당장 뭐 성전도 다 망가지고 예루살렘도 다 이제는 파괴가 됐죠. 그리고 이제 땅도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없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래서 2000년간 유대인들은 AD 70년 이후에 땅 없이 유랑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맥을 이어왔던 그 중에는 아주 위대한 랍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누구냐면 랍비 아키바입니다. 이분은 AD 100년 정도 이렇게 그때 이제 유대교 성전이 이제는 파괴되면서 그때 이제 유대교의 가장 훌륭한 랍비셨는데,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40세까지 전혀 글자를 배우지 못했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를 하고 주인 밑에서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다행히 그 주인의 딸과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부인이, 아내가 랍비 아키바가 늘상 이렇게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익숙하고 글자도 못 읽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공부를 한번 하기 시작해 보세요. 아내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아키바는 자기 아이들과 함께 글자를 배우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랍비 아키바가 이제 부인의 권고도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 안에 큰 동기부여를 가졌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물방울이 하나 똑똑 떨어지는 거기에 바위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바위가 패여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그 한 방울. 그때 이 아키바가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움푹 패이게 만들 수가 있구나. 만약에 물을 막 10바가지를 거기다가 막 붓는다고 해서 그 바위가 패이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한 방울 한 방울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물을 보고 랍비 아키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니, 저렇게 일개의 자연 그 물 한 방울이 저렇게 바위를 우북 패인다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야훼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 똑똑 하나씩 떨어진다, 나의 마음에 떨어진다면 저렇게 바위를 패는 것보다 더한 능력으로 내 마음에 하늘의 모든 그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 방울 한 방울 물 떨어뜨리듯이 말씀 공부를 시작해서 이분이 40대가 넘어서 이제 겨우 학문을 시작했는데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가 됐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저는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감동이 있었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씩 떨어뜨리도록 매일매일 하시는 것, 그게 바위를 떨어뜨리듯이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또한 지혜 없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 가정이 살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정들,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유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 가정의 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물 떨어뜨리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지혜로 저는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괜찮아 격려문으로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주 가정예배 때 하시면 되는데요. 이 괜찮아 격려문이 사실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해방감을 줍니다. 굉장히 자유를 주고요. 이건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놀아도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예.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 나 못하겠어요. 이걸 언제 다 해요.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자 그냥. 애들이 그렇게 막 풀어주면, 그런 자유를 주면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자유 안에서 그때부터 정신 차려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이 괜찮아 격려문 같이 한번. 제가 그 가정 예배 인도하다가 중간에 몇 번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예배는 인도하겠는데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거 하려니까 도저히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괜찮아 이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괜찮아 격려문을 읽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하다가 잘 안 돼서 넘어지거나 중단했을 때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지칠 때는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한 방울씩 하나님 말씀의 물방울을 저희 가정에 떨어뜨리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